높아지리라 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이후에 유대의 정치, 종교, 사회를 이끄는 그 지도자들 모든 종파에서 바리새인, 사두개인, 헬라파, 율법주의, 제사장 이 모든 종파들이 함께 결탁하여서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했죠. 모함하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가지고 지혜를 모아서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들의 외식과 거짓을 책망하시지요. 그리고 지혜와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교훈하십니다. 22장 마지막 절 말씀을 보면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이제 아무도 주님을 대적하여 논쟁할 능력이 없음을, 자신들의 지혜와 차원이 다른 분임을 깨닫게 되죠. 주님께 더 이상 묻고 따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모든 대화를 마치신 주님은 오늘 23장을 통해서 이제 그들의 거짓과 외식을 책망합니다. 강하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십니다. 마태는 말씀을 듣는 대상과 책망을 받는 이들을 구분하여서 소개하고 있어요. 말씀을 듣는 이들은 누구입니까?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이며 제자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은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따르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는 경각심을 가지라 라는 말이죠. 내 말을 잘 들어라. 말씀을 마음에 새겨 넣으라는 교훈입니다. 깊은 깨달음을 가지고 종교 지도자들처럼 외식과 거짓, 죄악에 빠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책망받은 이들은 누구인가요? 마태는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라고 합니다. 책망의 대상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다양한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그런데 주님은 특정 그룹을 꼬집어서 그들을 책망합니다. 왜 이들에게만 무서운 책망을 하실까요? 이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율법과 종교의식과 규례를 책임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인생을 바쳐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해석하고 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을 책임지는 자들이에요. 바로 저와 같은 목회자 같은 자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요.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고 말씀을 본이 되어야 되는 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목양하고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귀한 생명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거짓되고 외식하고 교만한 자들로 변질되었다라고 무섭게 책망합니다. 이들의 책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외식적인 행위자들이다라고 주님은 말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일반 유대인들과는 다르게 구별된 자들입니다. 이들의 구별된 행위는 거룩하게 보여야 했고 스스로 자부심을 느끼기에 충분했습니다. 특별히 선택된 삶은 자연스럽게 자신을 교만하게 만들지요. 자신들의 행위를 사람들이 보고 존경해 주기를 기대하고 외식적으로 행위를 합니다. 변질되기에 아주 딱 알맞춤입니다. 주님은 이들의 거짓되고 보여지기를 좋아하는 이러한 거짓된 외식적인 행위를 책망합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말만 하되 행하지 않는다 합니다. 이들은 누구보다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열심히 배우고 암송하고 깊이 연구하는 율법의 박사들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잘 가르치고 교훈하고 선포했겠습니까? 그런데 율법을 가르치면서 자기 스스로는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율법의 정신과 뜻대로 실천하고 순종하려는 열정은 전혀 없지요. 너무나도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모습과도 매우 흡사합니다. 한국교회는 말씀을 잘 압니다. 웬만한 분들은 아마도 제자훈련이나 성경 공부는 기존에 나와 있는 공부는 대부분 다 섭렵했을 것이에요. 그래서 어지간한 설교는 만족스럽지 않지요. 그런데 한국교회의 취약점이 무엇인가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의 문제점이고, 그리고 말씀을 지식적으로 알아가는 이러한 이들의 문제입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순종하며 살아내고자 하는 그 결단이 필요합니다. 아직까지 우리는 겉핥기식으로 묵상을 하고 있어요. 삶으로 살아내지 않으면서 나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결국 위식적인 위선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결단하며 하나씩 삶에서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다면,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한다면 우리도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하십니다.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힘쓰는 저 여러분 되기를 권면합니다. 그리고 4절 5절에서 또한 그들의 위선적인 신앙 행위를 주님은 책망합니다.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지만 자신은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일 때만 열심인 척합니다. 또한 말씀의 띠를 크게 붙여서 손목이나 보이는 곳에 붙여서 말씀에 열심을 가진 자다라고 보여지기를 좋아합니다. 여기서 무거운 짐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일례로 종교 지도자들이 말하는 울타리 율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들은 율법에 울타리를 쳐놓은 제도를 만들었어요. 구약 성경은 613가지의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마치 집처럼 이야기하고 이 집을 보호하기 위해서 율법 하나하나마다 울타리를 쳐놓은 것입니다. 명목상 율법을 보호한다는 그러한 방법이지요. 수많은 울타리법을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지키게 합니다. 예를 든다면 4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는 말씀이죠. 이 안식일 율법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의 계명에 39가지의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39가지를 다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처럼 유대인들은 율법에 무거운 짐을 만듭니다. 율법을 이처럼 짐을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지키게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것이 무겁게 느껴지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자신들은 어떻습니까? 이런저런 핑계를 예외를 둡니다. 종교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예배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예외 때문에 어겨도 된다. 이런 식으로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에요. 이들의 삶은 이처럼 철저히 외식적이고 진실성이 없는 삶입니다. 자신이 경건하고 거룩하다고 인정받기 위해서 과시욕을 가지고 사로잡혀 있습니다. 마음과 행동이 완전히 불일치하는 이런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주님은 책망합니다. 그들의 믿음 행위, 신앙 행위가 바로 모두 거짓이었던 것이죠. 주님은 또한 이들의 교만을 책망하십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칭찬받고 존경받기를 그들은 좋아하는 자들이다 하십니다. 6절 7절의 말씀을 보면 잔치의 윗상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들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한다 하십니다. 항상 모임의 중심은 누구여야 됩니까? 바로 자기 자신이어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남들과 구별되고 뛰어난 모습이 백성들에게 비춰져야만 합니다. 인정받아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며 지도하는 바리새인을 비판하신 적이 한 번 있었죠.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이렇게 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들은 고백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낫고 다른 사람들보다 정직하고 좋아 보이고 인정받는 이것을 그들은 기도까지 합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는 이들의 모습은 교만의 극치를 달리는 것이지요. 이들에게 겸손과 경건의 삶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은 랍비라 칭함 받기를 원하고 선생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하고 스스로 지도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로채는 이들을 심하게 책망하고 계신 겁니다. 성도는 영적 교만의 심각성과 무서움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단은 인생들의 교만을 사용해서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지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떨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같아지겠다라는 이 욕망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그 교만 때문이죠. 말라기서는 우리에게 또한 분명히 경고합니다. 마지막 심판 날에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에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말씀합니다. 교만한 자와 악한 자는 동일한 취급을 받습니다. 마지막 날 심판뿐이다 말씀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들입니다.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말씀대로 살아내야 하는 자들입니다. 근본적으로 율법을 연구하고 그들은 연구하면서 심오한 진리를 깨닫고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추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율법을 배우고 연구했어요. 그런데 사랑과 경건, 거룩함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 많이 아는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영적인 교만과 외식과 위선의 행위만을 남기며 살아갑니다. 더 이상 율법은, 말씀은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삶에 도구가 되지 않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도구가 아니라 이웃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그런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자신의 욕망과 교만의 도구만 되었던 것이지요. 주님은 이렇게 탐욕과 거짓에 사로잡힌 자들에게 책망과 파멸뿐이다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이렇게 교만과 외식과 이러한 위선의 삶이 아니라 바로 겸손한 성도다 말씀합니다. 외식을 버리고 교만한 신앙 태도를 버리고 겸손하고 섬기는 자가 되어라 말씀합니다. 11절 12절에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말씀합니다. 신앙생활은 어떠한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내가 무엇이 되고 무엇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지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어떤 이들에게는 짐이 됩니다. 율법자들이 주었던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있지요. 그러나 짐이 아닙니다. 짐은 무엇인가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느껴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되고 힘과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되고 하나님과 만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삶이지요. 하나님의 은혜와 동행을 경험하는 성도는 자신의 연약한 실존을 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겸손해집니다. 간혹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고 은사를 체험한 사람들 중에 마치 그것이 전부인 양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자신이 특별한 능력이 생긴 것처럼 교만한 말과 행동을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은혜와 은사를 자신의 특권처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교만하기 때문이죠. 야고보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여 더욱 겸손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허리를 숙이고 덕을 세워가는 성도가 되어 갑시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성도로서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낮아지는 것입니다. 섬기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약한 성도를 섬기며 낮추는 겸손한 여러분을 높이십니다. 주님을 바라봅시다. 우리 주님은 겸손한 여러분을 붙드시고 동행해 주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지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께서 주의 겸손에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합니다. 겸손하신 주님을 따르며 배워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겠다 시편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확정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구원의 영광을 주십니다. 이제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결단만이 남은 것입니다. 겸손한 자로 주님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교만한 자로 파멸을 향할 것인가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로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로 살아가는 우리 생수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